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러가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서 물러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물러나지 않을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이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을 떠나갔던 제자들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와 그 외의 다른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은 아버지의 택하심과 예정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수군거리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챔버스 목사님이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떠나가는 제자들을 보시며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가장 깊은 곳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간단할수록 그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임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말은 우리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일치되어 있지 않다면 결단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주를 놓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나이다라고 3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반복되고 끈기 있는 그 지속적인 질문 가운데 베드로는 스스로 자신 안에는 나로부터 나올 수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라고 말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베드로 안에서 그것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사명에 감당하겠노라고 그 안에 결단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간단하고 이 별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짧은 이 말에는 우리의 깊은 심령을 찌르는 예수님의 우리를 사역하시는 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과 동행할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으로 가느냐, 아니면 12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예수님을 떠나가느냐, 이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주님과의 동행을 멈춘 것이지 예수님을 떠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지만 주님과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비참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하루 종일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누구나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오늘도 살아냈어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희생했느냐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묻지 않으십니다. 단지 너는 오늘 그 상황 가운데 일이 해결되지 않고 너가 조금 게을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못 살아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였느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였느냐, 그것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닌
수고의 어떤 성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을 했던 것은 예수님 마음에 왜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가는 것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함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준하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주와 함께 언제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챔버스 목사님 묵상에 나와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께 쓸모 있는 존재라는 착각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쓸모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는 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일치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짧은 물음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일치되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고 내가 예수님께는 전혀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내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단호한 결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2제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일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다는 것에 우리가 애통하지조차도 않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거룩하게 된 이후 애써야 할 영적인 훈련이란 바로 이러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죽음이 어떻게 단 한 번에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지만 우리 삶에서 날마다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맨날 똑같은 설교, 맨날 똑같은 자기 부인, 이것을 듣는다고 해서 오늘 내 삶에서 자기 부인의 삶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삶을 향해 적극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씨름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그냥 떠나갔던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삶에 대해서 내 삶이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께 직면하고 계십니까?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그 관계를 스스로 유지하려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가운데 자연스러운 삶을 사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과 죽음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방법에서 비껴나가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잘못된 곳에서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힘쓰지만 성령으로 인한 기쁨은 없고 내가 죽어지는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희락은 나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비참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은 나와 먼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께 헌신되어질 때만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챔버스 목사님이 표현하고 있듯이
자연스러운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자연스러운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금요 예배 때도 들었듯이 자연적인 것, 내 지정의, 나의 혼적인 영역이 성령의 영에 의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치됨으로 인해 내 지정의의 영역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과 연합되었을 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이것이 부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지정의의 영역들, 자연스러운 삶들을 힘있게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이 죽음 가운데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는 이것이 먼저 깨달아지기까지의 씨름이 있어야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적극적인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야 하는 것이지, 먼저 우리의 행동으로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내 의지를 복종시키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질 때, 그때에서만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구원을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그분을 예수님 안에서만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물음에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어디를 가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던 다른 제자들과 달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만 생명의 떡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그 말씀에 나를 무조건적으로 항복시킨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라는 것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 유일한 방법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생각과 많은 상황과 많은 사람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떠한 것을 내려놔야 하는가? 내가 전적으로 항복해야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씨름하십시오. 그것이 없이 그냥 오늘도 하던 대로 이렇게 해야지,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주님이 알게 하시겠지. 예수님은 전혀 이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 앞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씨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나아가느냐는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제자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과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를 안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씨름해야 하고 무엇을 더 내려놔야 하는지 그 씨름 앞에 더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요구를, 의도를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 그것으로 인도하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희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